오늘 같이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지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더위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화려한 날 바벨론의 도성 벨사살 왕의 궁전에서는 이제 왕을 비롯하여 왕후와 수많은 여인들과 천여 명의 방백 귀족들이 이제 함께 모여 큰 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궁전 안에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벽은 갖가지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또 장식이 되어 있었고 대리석 마루 위에는 아름답게 잘 짜여진 페르시아의 카펫이 깔려진 가운데 사람들이 발소리를 죽이고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의 기빈들은 아라비아 군마들이 이끄는 이제 수레를 타고 은금으로 만들어진 의자에 자리를 앉았습니다. 또한 한쪽에 자리 잡은 악단에서는 피리와 나팔의 가락이 은은히 흘러나오고
모두들 자리에 앉아 젊은 왕이 여러 왕비들을 거느리고 도도히 걸어 들어와서 상자에 자리를 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자 진수성찬이 배설이 되고 또 먹고 마시고 또한 취하게 되자 무익들이 들어와 춤을 추며 연회장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자, 술에 취한 젊은 왕은 교만한 마음이 생기자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금, 은 그릇들을 창고에서 내어다가 그것으로 술을 따라 마시고 금, 은, 동, 이 철, 나무로 만든 이방신들을 거기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들의 심중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방자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장소에 소스라치게 놀라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벽에 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왕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것이 그 글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거를 읽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 뜻을 해석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놀란 왕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사들을 불러들여서 그 글씨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왕과 놀라서 들어와서 왕을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글씨를 히브리인 정치가 바로 다니엘이 능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그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막힘없이 그 글씨를 읽고 그 글씨의 내용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글씨의 뜻과 내용은 내내, 즉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 보아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라는 뜻이고,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라고 해석해 주면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이제 준바가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할 그 부족함, 허물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하나님 앞에 달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죄를 말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하여 창고에 넣어두었던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내어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 밤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은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며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함부로 손대거나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며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모임인 신약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는 교회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생하는 모든 일은 세상의 사사로운 일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는 인간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사실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한 주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주의 성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함께 같이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또한 누추하고 상스러운 말도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 마음에 둔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불러 쓰시는 일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를 외면한 죄 때문입니다. 자, 베르사살 왕은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를 배척한 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한때 그 왕위에서 내어 쫓겨났고요. 그래서 하늘 이슬에 젖고 손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그렇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생한 실물 교훈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것을 표본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 전혀 그 아버지를 보여주면서 알게 해줬는데 전혀 깨달음 없이 또 죄를 이 아들이 이어서 짓는 겁니다. 자, 22절 보시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셨고 또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무서운 심판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벨사살 왕이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경고 없이 심판을 받는 자는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땅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의인 노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120년 동안을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함을 받고 회개할 것을 사람들에게 권고하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그 음성을 다 외면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홍수를 당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뜨거운 눈물로 호소하면서 경고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예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망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부르짖으며 우시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자랑하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까지 황폐와 멸망을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고를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상한 경고의 사인이 온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경고시구나, 우리는 그렇게 빨리 캐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무서운 심판의 경고는 여전히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연락과 방탕 때문에 망했어요. 벨사살 왕은 기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다가 그 밤에 망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는데 왕과 집권자들과 기인들은 그냥 연락을 즐기다가 망한 겁니다. 자, 집권자들의 일념은 그저 국민의 복리에 안녕에 집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런 것들은 다 등한시한 채 일신에 그저 알람만 취하다가 이들을 망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친 사치와 연락과 방탕은 사실 우리의 삶을 파멸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여러분이 백제가 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의제왕이요, 충신 5개 가지고 궁녀 3,000명을 거느리고 날마다 호랑방탕하다가 갑자기 밀어닥친 신라군에 의해서 망했다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치와 연락과 방탕에 깊이 빠지면 어느 누구도 결국은 다 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가까이 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을 묵묵히 끊임없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실은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왕과 신하들과 여러 귀빈들 앞에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위풍당당한 왕이요, 사실은 백성들 앞에 신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그를 올려놓고 달려보자 그도 역시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달아보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무엇으로 달아보며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땅 위의 저울은 부정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저울에 바라보고 이렇게 저렇게 막 판단을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나 그 판단은 완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오직 공평한 저울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것에 따라 평가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홍수시대의 노아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합격을 하자 그 구원을 받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광야 목자 모세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합격하여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땅 위의 어떤 사람들 앞에서나 모든 모임에서 우리가 사람의 저울에 달려서 합격하려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저울인 하나님 말씀에 달려서 부정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헤아려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하나님의 저울로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또 실은 우리의 인격,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충성, 또 우리 생활, 이 전체를 그분은 지금도 모두 바라보고 계십니다.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저울에 멋지게 합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우리가 보지 못한 천년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측량하시고 그 측량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동일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저울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저울에 합격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한 종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